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인생을 24시간으로 표현해 본다면 나는 몇 시쯤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조금 일찍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한 강도가 나오죠. 그 강도는 몇 시쯤에 구원을 받았을까?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 본다면 밤 11시 59분, 한 59초 그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주는 중요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마지막 시간에 주를 고백한 사람에게도 구원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 시간에 고백한 사람에게도 구원은 효력이 있다. 둘째는요, 구원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오랜 기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했는가에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관계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시험을 이기고 어렵지만 괴롭지만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이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은총과 우리가 받을 상급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은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죠.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인도하고 유도합니다. 그리고 임종 얼마 직전에 간단하게라도 주님을 고백하면 우리는 참 감사함을 갖죠. 그러나 약간의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정도 고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백은 잠시 했지만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그렇게 유도를 했지만 정작 그렇게 하고 나면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러한 의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러한 의심 속에는 여전히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노력, 어떤 열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은 해야지, 그렇죠? 조금은 뭔가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임종 직전에 구원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설명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데요, 십자가에 달려서 교수대에 달려서 그 마지막 시간에 고백하는 사람에게도 구원은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염려하거나 우리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소개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는 것뿐입니다. 의심 없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이지 개인이 그것에 대해서 나의 염려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고 나의 해석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구원받은 그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임박한 구원, 밤 11시 59분 59초에 구원받은 그 사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부분이지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오해. 마지막이라도 주님을 고백하면, 마지막이라도 주님을 고백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신앙적인 게으름, 믿음의 나태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신앙적 나태함과 게으름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고백해도 된다. 맨 나중에 죽기 직전에, 죽기 얼마 전에 그때 주 앞으로 돌아와도 된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고 하는 것,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고백해야 내가 구원받는 사실은 아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좀 나중에, 좀 늦게, 정말 나이 들어서 힘 없을 때 죽기 직전에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가슴이 아프고 왜 위험하냐 하면,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생각을 한 다음에 마지막 그 날까지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신앙적 나태함에서 벗어나는 음성, 이제는 그만 깨어나라는 음성, 이제는 신앙적으로 좀 더 부지런해지라는 음성, 이제는 믿음의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고 장성한 어른이 되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는 계속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나태함과 구원을 뒤로 미루려고 하는 마음들은 그러한 끊임없는 성령님의 감동을 계속 거부하는 행위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대로 믿고 내가 나중에 잠깐 고백해도 돼,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계속 거부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정이 있다고는 말을 하겠죠. 그렇게 심령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마음 안에 굳은 살이 계속 박히면은요, 사실은 나중에는 아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마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계속 지어도 언젠가 한번 제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연된 구원 혹은 신앙의 게으름에 대해서 내가 해도 괜찮아,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리를 몰라서 죄의 연못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연못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진리를 모르면 구원을 얻을 수 없죠. 당연히 진리를 모르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모두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아주 늦게라도 죄를 고백하고 주의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때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 사실을 아는 것, 알아서 신앙의 게으름을 피우고 열심을 늦추고 나중을 기약하고 지금 내 앞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외면하는 것, 그것은 진리를 알지만 아는 진리가 그에게 도리어 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알면서도 구원에서 제외된다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데 그 심령이 무뎌져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다음이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10년 후, 내가 20년 후에도 이 땅에 존재할까요? 아니, 내가 몇 개월 후에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을까요? 내가 10년, 20년 후에 여전히 또렷또렷한 정신으로
나의 입술과 내 의지를 내 스스로 주체할 수 있는 그러한 강건함을 내가 그때도 가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요, 한 부자가 많은 것을 쌓아두고 안락한 미래를 꿈꿀 때 그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가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고 없이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현재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현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현재의 뜨거움이 중요한 것이고, 현재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찬양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중에는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다음을 기약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내일도 똑같이 만날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본문의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강도는 정말 흉악한 죄인이 분명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 십자가형이 최고형이에요. 자주 벌어지고 있는 형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자칭 왕이라는 죄명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큰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칭 왕이라고 하는 죄, 당시 세상에서는 가장 큰 죄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양편에 달려있는 강도들도 정말 거기에 버금가는 큰 죄를 지은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교만해서, 우리가 조금 성화되지 못해서 누구를 죄인이라고,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흉악한 죄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함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이 많은 한국교회에서, 세계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슈로 논쟁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논쟁 너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짓고 있는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정 안 하는 건 상관없어요. 저는 인정 못해요. 저는 동의 못해요. 그거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겠습니까? 동의하나요? 동의 못해요. 그렇죠? 그 사람의 행적과 흉악한 죄를 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권위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영역도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동의 못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 앞에 온전히 고백할 때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정말 그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한편 강도의 구원은요, 아주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갑자기. 마태복음 27장에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비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떠들어대니 정말 그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지경이 되면 진짜 아들이라고 하니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를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비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꼬는 것 그 바로 다음 절에 오늘 강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욕하더라.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비판했어요. 예수님도 자신들과 같은 중한 죄인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최소한 이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에 한편 강도는 분명히 어떤 마음에 회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는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가 주님과 대화한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강도는 단지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본 거예요. 본 거. 아주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을 봄으로써 잠시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를 욕했던 사람이 그 회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도 죽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의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성품을 보고 감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듣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언제 한번 전할까 하다가 지금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최소한 1년에 50명에게는 복음을 전해봐라. 예수를 증거해봐라. 그 사람이 신앙을 갖든지 안 갖든지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는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최소한 1년에 50명쯤에게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교회가 우리 교회에 나오든지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최소한 내 입술이 고백하는 입술, 내 행동이 증언하는 행동,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7월 1일이니까 25명 정도, 하반기에는 구원에 이르거나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내가 증언하는 입술, 고백하는 입술, 나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감동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학자가 말하기를요, 오늘 두 강도 말고 예수님, 주님처럼 십자가형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수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그들이 쓰지 않은 가시관도 쓰시고 옆구리에 창도 맞으시고 비판도 당하시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지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고 살려달라고 외치지도 않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도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갔던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대부분의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 나온대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죄를 부인하거나 그런 모습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온유하게, 가장 위엄 있게 자신의 사명을 마치시는 그 모습,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저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강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이길래? 여러분, 우리의 논리적인 답변, 우리의 똑똑한 어떤 행위들, 그런 것으로 우리가 감동을 주는 것은 꼭 아닐 것 같아요. 고통을 대하는 자세, 고난에 반응하는 삶의 태도, 정말 쉽지 않지만 그것이 정말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척도와 영성의 척도가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지만 더욱더 신실하게 예배자로 서는 모습,
너무 괴로운 일이 그 가정에 많이 있지만 더욱더 신실한 기도자로 서 있는 모습, 정말 가정의 어려움과 삶의 고단함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연하게 봉사자로 사역자로 서가는 그 모습, 정말 위대한 영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너무 괴로운 일이 많고 고통이 많기 때문에 함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할 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해요. 그렇죠? 다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 중요한 신앙의 척도이고 영성의 아름다움이 됩니다. 아이들은요, 아프면 울어요. 아프다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픈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해요. 때로는 아픈 것보다 더 크게 아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아픔에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스스로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별로 안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른은 다릅니다. 웬만한 아픔은 참으세요. 티를 잘 내지 않아요.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많고 책임져야 할 식구들이 많고 더 무엇보다도 이것으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물론 십자가의 형틀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 어쩌면 강도처럼 강팍한 사람들도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과연 저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길래, 그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힘든 일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견딜 수 있는가. 물론 처음에는 비난할 수 있어요. 너의 신이 어디 있느냐, 너의 신이 너를 살리고 있느냐, 너의 신이 너를 복되게 하고 있느냐. 처음에는 계속 비난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품위 있고 온유하게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놀라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려면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잘 참다가 끝에 폭발하면 안 참으면 못해요. 그렇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위엄 있게 끝까지 가다가 폭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막 폭발할 것처럼 보이는데 막 위험해 보이는데 의외로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이 강도의 모습은요, 진정한 고백이 어떤 신앙적인 행위보다 우선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성찬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엇보다 봉사 활동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안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이 특별 케이스지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가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례, 성찬, 예배, 기도, 봉사, 그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향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우리의 봉사, 기도, 열심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다 그리스도의 주권, 그분의 능력,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진 않지만 구원에 이르는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깊숙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사는가, 그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강도가 고백한 것을 보면 42절에 그는 진실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끌어주기를 청원해요. 현대 기독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이 사라진 시대. 고백이 사라진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내 입술로, 내 글로 나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를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적어볼 필요가.
진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찬양을 하고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인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진심의 고백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진실의 고백, 또 나를 통해서 예수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